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금강경 무법가설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조금 더 연결해서 이야기 더 하겠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설법의 정의를 무법가설, 진여일심의 지혜로, 무법은 공이라고 했으니까 진여일심의 지혜로 설법해야 된다. 자아의식의 중생심이라든가 자신의 의견과 사상과 자신의 주장을 말로 쓰라는 것은 설법이 아니다. 제법, 실상법, 진여법을 일체 중생들에게 바르게 제시해서 일체 중생들이 모두 열애와 똑같은 지혜와 자비를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도록 방편법문을 쓰라는 것이 바로 그게 설법이거든요. 금강경의 설법하고 우리가 설법을 이해하게 할 때에 대승경전에서 다양한 설법의 법문을 쓰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공부해야 될 부분이 뭐냐, 법화경. 법화경에서 제불열애가 출세한 1대사 2년의 법문이 있어요. 광편품에 나오는데 그 법문이 설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설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칠판에 내가 좀 적어놨습니다. 법화경 우리가 공부할 때는 다시 했지만 금강경에 설법과 더불어서 설법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법화경에 보면은 제불열애가 출세한 1대사 2년의 법문을 쓰라는데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제불열애가 보살들을 교화하도록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제불열애가 출세하는 큰 하나의 일이다. 그것이 바로 부처의 지견으로, 불지견으로 일체 중생들에게 불지견을 구족하고 있다. 열애와 같은 똑같은 열애의 법성을 구족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바르게 제시해서 스스로 깨닫도록 설법하는 일이 바로 설법이다. 황경에도 이런 법문을 했거든요. 신기하고 신기하다. 일체 중생이 어때 열애와 똑같은 지혜를 구족하고 있는가. 그래서 일체 중생이 모두 제불열애와 똑같은 지혜와 자비의 모든 덕성을 구족하고 있다는 것을 열애 비밀지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열애 비밀지장을 열애장이라고 했고, 불성이라고 했고, 진여자성, 법성, 진성 여러 가지 이제 방편법문으로 제시했는데, 이 진여자성, 불성, 열애의 본성을 모두 다 구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생들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불열애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일체 중생들에게 바르게 임시 방편론 법문으로서 설해서 깨달아 체득해서 일체 중생들이 모두 똑같이 제불열애와 같은 불지견을 구족하도록 설법한 의미를 설하고 있는 것이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지견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죠. 자, 우리가 금강경에서 앞에서 공부할 때 불지견을 열애, 실지, 실견했죠. 똑같습니다. 불은 무엇이냐 하면은 깨달음이니까, 그래서 깨달음의 내용이 이제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은 번뇌 망념과 무지 무명에 의해서 자신이 본래 불성을 구족하고 있다. 진여자성을 구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생은 무지 무명으로 생사윤회하는 업을 짓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부처는 무엇이냐 하면은 일체 중생이 불성을 구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와 중생은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체 중생이 불성을 구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생은 안목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제불열애와 보살들은 안목을 갖추면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이제 안목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 여기 불지견이라는 것은 부처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깨달음을 이룬 부처의 지견, 이런 의미죠. 뭘 깨닫느냐? 일체 중생이 모두 본래 구족하고 있는 진여, 자성, 불성, 열애의 덕성을 구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 어떻게 깨닫느냐? 번뇌 망념을 자각을 해서 불지견으로 깨닫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지견이 구족되지 않으면은 자신이 번뇌 망념 속에 있는지 생사윤회 속에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불지견이다 이겁니다. 그 중생은 깨달음을 이룰 수 못하기 때문에 생사윤회 고통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깨달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 우리가 잘 아는 불성입니다. 예. 불성을 이제 열애장이라든가 열애비밀지장이라든가 뭐 진여자성이라든가 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것은 중생심 가운데에 본래 구족되어 있지만은 중생심의 먹구름 속에 가려져서 이 불성의 만이보주와 같고 여의주와 같은 법의 구설에 지혜 광명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뭘로 비유하냐면은 태양이 비로자나 불이죠. 비로자나라 바이로차나라고 해서 이제 광경에서는 법신불을 태양에다 비유하는데 태양은 항상 밖에 빛을 비추고 있는데 구름이 가려져 있으면은 태양이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생의 번뇌 망념을 먹구름에다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태양이 밝게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중생은 알지 못해. 그래서 부처의 지혜로서 그러한 사실을 깨닫도록 불지견이 구족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불지견을 구족하도록 해야만이 중생의 번뇌 망념에서 벗어나서 부처의 지혜로 광명으로 지혜 자비의 공덕행으로 보살도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서는 불지견으로서 일체 중생들이 깨닫도록 제시하고 있는 법문을 부처가 이 사바세계에 출세한 일대사 인연이다. 이런 법문이에요. 이걸 이제 출세라고 해요. 출세. 출세. 출세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중생의 세간을 초월한 거죠. 출세를 다른 말로 한다면은 출세간이죠. 출세간을 이루게 하는 힘은 무엇이냐 하면은 불지견이죠. 그래서 이제 출세간의 지혜를 구족할 수 있도록 설법을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방편법문이에요. 왜냐하면 세간의 언어로서는 생사윤회의 언어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출세간의 언어를 설법을 하는 것이 바로 제불열애가 모든 중생들이 불지견을 구족해서 각자의 진여자성 불성을 깨달아서 출세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법문을 설한 것을 출세라고 하는데 출세는 바로 설법을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법을 어떻게 하는 의미, 제불이 출세해서 일체 중생들에게 모두 불지견을 구족하도록 설법하는 일을 일대사인연이다. 일대사인연. 일대사인연이라고. 자, 일대사인연이라는 것은 다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로서 설법하는 인연을 실천하고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일대사를 선에서는 본분사라고 하는데 본분사는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지금 여기에 자기 일대사 본분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법성에서는 이제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표현했죠. 그죠? 똑같이 자성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 본분사의 생명활동, 지혜의 작용으로서 설법하는 일을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불열애가 무법가설, 설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자기가 시절인연에 따라서 자기가 시절인연에 할 일로서 할 뿐이라는 거죠. 그 때문에 자기 주장이라든가 자기 생각, 사상을 설하는 것이 아니라 시절인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의 일로서 정법을 바르게 제시해서 일체 중생들이 모두 불지견을 구족할 수 있도록 방편법문을 설하는 것을 출세라고 그러죠. 그 출세하여서 방편법문을 설한 내용을 네 가지로 설명해요. 네 가지로. 자, 그 네 가지가, 자, 여기에서 개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고, 시, 오, 이 네 글자가 나와요. 요 네 글자를 개시오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대사 인연으로 출세해서 설법한 내용이, 자, 일체 중생들이 모두 다 일체 중생들이 모두 불지견을 깨달아서 개시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불지견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이 불지견이 어디 있느냐? 각자의 불성에 부족되어 있어. 불성에. 중생심으로서는 이게 드러나지 않는데 진여자성 열애의 비밀스러운 창고 속에 있기 때문에 자가 깨닫지 못하면은 이것이 드러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일체 중생들에게 방편법문을 설해서 일체 중생들이 이 방편법문을 다 수지 독송해서 깨닫도록 함으로 해서 일체 중생들이 모두 불지견을 열어. 불성 속에 들어져 있는 불지견을 열어서 불지견이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불지견을 통해서 자신의 본분사의 삶을, 지혜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이런 의미죠. 그래서 불지견을 열어서 청정한 지혜 작용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설법을 해. 그래서 출세란 말이 여기 있습니다. 재불열애가 출세해서 설법하는 의미는 일체 중생들이 모두 불지견을 열어서 이 청정한 중생이 심으로서는 번뇌 망념 속에서 업을 짓지만은 청정은 뭐죠? 바로 진여일심이 지혜로 청정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연꽃이 진흙탕에 있어서 청정하게 피어서 아름다운 꽃을 이루는 것처럼 재불이 지혜 자비의 공덕행으로서 청정심으로서 지혜로운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이런 의미죠. 이게 개의 의미입니다. 불지견을 스스로 열어서 자신이 불지견을 부족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의미죠. 두 번째는 일체 중생들에게 불지견을 제시해서 이것은 만인이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겁니다. 제시해서 지견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설법해 주는 거죠. 세 번째는 일체 중생들이 불지견을 깨닫도록 불성에 부족되어 있는 불지견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정법의 안목을 구족할 수 있도록 설법했다. 출세해서 설법했다. 이런 의미고. 네 번째는 일체 중생이 불지견의 경지를 입이라고 하는 것은 체득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불지견의 경지를 이루다. 이런 뜻입니다. 이 불지견의 경지를 체득해서 불지견의 능력을 구족할 수 있도록 출세해서 설법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걸 개시오입 네 가지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개시오입은 부처가 중생을 구제하는 내용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보통 보면 재불이 출세해서 일체 중생을 구제했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부처가 중생을 대상으로 목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 설법했다면은 이것은 부처가 자기 본분사를 일대사 인도로 실행하지 못한 것이 돼요. 목적을 실천한 것이 돼요. 이 때문에 이것은 제법실상법, 즉 불성에 부족되어 있는 재불열애와 똑같은 지혜 자비의 특성이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해서 열어 보여주고로서 눈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자신이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직접 그러한 사실을 체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방편법문을
서라는 것이 바로 설법의 의미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자신의 말을 서라는 것이 설법이 아니죠. 그래서 이 계시 오입이라고 하는 네 가지가 법화경에서 재불열애가 출세해서 일체 중생들에게 설법한 일대사 인연의 근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이라는 글자를 내가 자주 이야기했지만은 이거 이제 지울게요. 계시 오입의 불지견을 이제 줄이면은 계시 입이 되죠. 그래서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구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계시하고 있느냐? 이 방편법문으로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편법문으로서 설법하는 일이 바로 불법이라고 해요. 불법을 설해서 계시한 거예요. 왜냐하면 방편법문은 출세간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방편법문은 재물열애가 독자적인 언어로 임시 방편의 언어로 만들었어요. 세간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편법문을 독자적으로 설법을 할 수 있는 법문을 계시해 주는데 불성이 부족되어 있다는 사실을 계시한 거죠. 그 다음에 오입이라는 말을 풀이해서 깨달아 체득하다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편법문에 의거해서 각자 불성에 부족되어 있는 불지견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깨달아 체득하는 입이라고 하는 글자를요 들어가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러한 경지에 하나된 입장을 말이에요. 불 경지와 불의의 경지가 된 것을 말이에요. 하나가 된 경지라. 그래서 우리가 불의법문하죠. 불의법문. 불의법문인데 불의법문을 하는 게 어떻게? 입불의법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입불의법문. 불의법문의 경지에 들어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불의법문의 경지를 이루다 이런 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입이라는 글자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청법하고 그 수지 독송해서 재물열애의 설법이 불법이 일체 중생을 모두 불지견을 구족할 수 있는 법문을 설했다 하는 사실을 청법해서 스스로 깨달아서 불지견을 구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계시 오입 이렇게 네 가지로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의 설법하는 내용하고 여기 건강경에서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법가설이다. 자의식의 중생심으로 설법하는 것이 아니라 진여일심의 지혜로 여시설법하는 것을 설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시설법이 무법가설과 똑같은 말이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름연설법이라든가 무법가설이라든가 이런 말이 불의법문으로서 출세간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는 방편법문을 설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다른 유마경에서는 어떻게 설법을 했느냐 하면은 유마경의 제작품에 보면은 목건전 존자가 설법하는데 유마거사가 설법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설법이라는 것은 무설무시요. 무설무시. 설하는 것도 없고 제시하는 것도 없다 이런 의미인데 말로서 설하는 것도 없고 방편부분을 제시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자신의 주장을 설하는 것도 없어야 되고 자신의 주장을 남에게 강요해서 제시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런 의미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건강기에서는 무법가설하고 똑같죠. 자신의 주장이 들어가면 이 설법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청법자는 무모무득이라. 무문 들은 것도 없고 무득
이렇게 돼요. 자, 설법자와 청법자를 이렇게 딱 정리를 해줘. 설법자는 자신의 주장을 설하는 것이 없어야 되고, 자신의 주장을 남에게 강요해서 제시해서 보여주거나 이렇게 하는 일도 없어야 되고, 청법자는 자, 설법을 대상으로 들어서, 대상으로 들으면 어떻게 되죠? 대상으로 들으면은 소리, 언어, 문자, 지금 대상이 남죠. 그 다음에 무덕, 법문을 듣고서, 법문을, 소리를 깨달아 체득했다, 뭐 어떤 말씀을 했다 하는 것이 얻은 것. 언어나 문자나 소리를 대상으로 자기가 이해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소화를 시키는 것이 덕이라, 덕. 그렇기 때문에 무덕을 다른 말 하면은 무소덕이 돼야 되지, 그죠? 무소득이 돼야 되는데, 무소유, 무소득이 돼야 되는데, 얻은 것이 있으면 뭐가 되겠죠? 바로 이거는 정상만이다. 정상만이 돼요. 한 소식을 얻었다,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냐? 전부 다 정상만이 되는 거죠. 유정, 유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얻은 것이 없어야 돼. 이거 뭐냐 하면은 여시아문, 여시설법, 이걸 이제 여시설법이라고 하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여시설법 하는 것이고, 무덕은 뭐냐? 여시아문이라. 경전에서 우리가 여시아문 하죠, 그죠? 여시아문이라는 것은 자학의식이 없어. 그냥 단지 경전의 법문을 청법하고, 여시아문 그 자체가 바로 언어나 문자나 대상경계가 다 없다는 거예요. 여시가 진여일심이니까 대상경계가 없는 거예요. 소리로 들었다든가 하면은 소리나 언어나 문자가 대상경계로 남아있으면은 중생심으로 언설의 대상경계, 소리의 내용이라든가 언어의 내용이라든가 의식의 대상경계가 만들어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육경의 대상경계를 듣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가 금강경, 관세음보살이 이거는 통할 적에 어떻게 하죠? 관문, 자성이지, 그냥. 들리는 소리를 되돌려서 진여자성이 들을 적에는 일체의 모든 대상경계가 없어져야 되는데, 소리만 듣게 되면 어떻게 되죠? 소리를 듣는 소리가 누구 어떤 소리, 무슨 소리, 사람의 소리, 말소리, 소리가 대상이 만들어져. 소리의 내용이 또 있죠. 무슨 말을 했다는 소리가 대상으로 남아있죠. 그러면은 자의식의 중생심으로 대상경계의 소리를 육경의 대상경계에 집착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시아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의식의 중생심이 없어야 되고 진여일심이다. 진여일심으로 설법의 법문을 여시아문해서 바로 수지 독송에서 곧 저기열의 열의 지혜가 되도록 깨달아 체득해야지 은설에 속박되어 있으면 열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청법하고 설법하고 청법이 설하는 자도 자기의 주장을 말하고 자기의 생각을 제시하는 일도 없어야 되고, 이거는 뭐냐? 제법 실상법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체 중생이 본래 불성이 구족되어 있다는 사실을 방편법문으로서 여시 설법하고 있어. 무법 가설하고 있어. 개시 오입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방편법문이 뿐이지, 자신의 주장이 목적의식을 두고 누구에게 무슨 의지를 전달하는 그런 설법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시설법이죠. 그래서 듣는 사람도 소리를 대상경계로 듣고 이해하고 자기 생각을 사량 분별하는 이런 의식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돼. 그래야 중생심을 초월해서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출세간의 지혜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가 무설전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무설전. 무설전이 어디 있습니까? 불국사가 무설전에 있어요. 무설전. 이게 무설전이라는 말이 무시의 줄임말이 무설전이에요. 그냥 들으면 무설전은 설법이 없는 곳이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신의 주장으로 설하는 설법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자, 우리가 금강경에 법문하고, 법화경에 법문하고, 유마경에 법문하고, 화엄경에 비로자나 불이 볼뿐. 모든 재불이 설법은 자의식이 없고 대상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마경에서 무설 무시하고 무덕의 법문을 뭐라고 비유했느냐면은 요술쟁이가 뭡니까 인형에다가 설법하는 것처럼 해라. 환사가 인형과 같은 존재에게 설법하는 것처럼. 이게 대상을 두지 않는 거죠, 그죠? 자기 본분사로서 설법하는 거예요. 요술쟁이가 자기 요술을 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서의 자기 본분사를 하는 것처럼 대상을 두지 말고 설법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설법이다. 이런 설법을 하는 것이 바로 출세간의 지혜로 설법하는 것이지 세간의 언어로서 설법하면 이건 설법이 아니에요. 출세간의 지혜를 체득하는 법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설법자가 불지견을 부족해서 방편 법문을 여실하게 제시하지 못하면 이건 설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설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좋고 나쁨이라고 하는 차별 분별심 그 자체도 바로 중생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재불의 설법은 진여 일심법을 제시하고 있다. 불성이죠. 이걸 법화기에서는 제법 실상법이라고 그래요. 옆 뒤에서 오늘 내가 법의 종교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법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또 한번 정리할 겁니다만은 진여법, 제법 실상법, 일심법 이 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설법이에요. 그 법은 무엇이냐? 바로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진여 일심법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중생의 마음 작용은 생사윤회 법이기 때문에 생사윤회되는 법을 설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고 진여 일심의 지혜를 깨달아 해탈할 수 있는 법을 설하는 것이 바로 불법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을 설하는 그 지혜를 재불열애의 설법으로 설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설법이다. 그래서 재불의 설법은 중생심으로 설법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법화경에 계시 오입하고, 자, 요게 유마경에서 설법한 것이죠. 무설무시. 자신의 주장을 말로 설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요. 청법자 역시 어느 문자를 대상 경계로 소리로 듣는 것도 아니요. 바로 불법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해서 진여의심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청법을 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설법자와 청법자가 모두 여시란 말 쓰는데 여시아문 여시설법은 진여일심의 지혜로 설법한다. 청법한다. 이런 의미죠. 자, 설법의 법문은 이것으로 정리하고 우리 교재 21분 미술소설분 밑에 단 보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이 시에 해명수보리가 백불은 하니 세존이시여 파유중생의 미래세 문설시법의 생실신부와 불고수보리 비중생이여 비불중생이니 하이고 수보리여 중생자 열애설 비중생 심형중생이다. 여기서는 이제 해명이 나오죠, 그죠? 해명수보리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요 금강경에서 요 일단은 구마라접이 번역한 금강경에는 원래 이 일단이 없다. 그런데 뒤에 보리유지가 번역한 금강경의 부분을 뒤에 이제 첨가했다. 이것이 정설이에요. 우리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 설명을 좀 해놨는데 몇 페이지에 설명이 있느냐 하면은 293쪽에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293쪽에 보면은
해명수보리 한 부분 나오죠, 오른쪽에. 현재 유통하고 있는 구마라집 번역본 건강경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처음 구마라집이 건강경을 번역한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없었다. 그 뒤에 이제 현장의 제자 자은규기라고 하는 분이죠. 자은규기라고 하는 사람이 건강반야경 찬수를 하는데 이 문장이 원래는 없었다고 지적하고 뒤에 구마라집이 번역한 그 건강경에는 없었지만은 보리유지가 번역한 경전에는 이 부분이 있어서 이걸 뒤에 첨가했다 하는 기록이 이제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건강경에서 구마라집 번역에서는 왜 이 부분이 없었느냐 하면요, 이와 같은 내용의 본문이 건강경에 있어요. 있기 때문에 뭐 중복해서 설할 필요가 없어서 아마 구마라집은 번역을 생략했던 것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법화경 같은 경우도 구마라집 번역하면서 산스크리트 원문에 없던 10여시 같은 본문을 구마라집이 독자적인 설법으로 10여시의 본문을 법화경에 넣어요. 이런 것도 보면은 번역자가 이 본문의 참된 의미를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전의 본문을 이렇게 첨가하기도 하고 또 필요 없는 중복된 부분은 생략하기도 하고, 그 지금 현장의 구마라집 번역을 비판했을 적에도 개송의 뒤에 개송이 중복된 개송을 번역하지 않아서 구마라집 번역을 하지 않으니까 이걸 현장이 지적을 한 거죠. 정확하게 경전의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 개송을 번역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번역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점들을 우리가 이제 파악해 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94쪽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해명이란 부분 나오죠. 294쪽 해명수보리. 그 해명은 무엇이냐면은 그 수보리의 산스크리트 언어 그 자체를 의역한 거예요. 수보리는 산스크리트를 수보리라고 음침한 거, 그냥 부른 것이고, 수보리를 번역한 말은 해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두 가지 언어를 썼죠. 해명 수보리. 어떤 내용이냐? 장로 수보리, 이런 의미죠. 장로 수보리. 해명 수보리는 장로 수보리라든가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뭐 바른 지혜를 구족한 수보리, 장로 수보리, 존자 수보리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이제 장로 수보리라는 의미로 했는데, 원래 그 장로 수보리란 말을 다른 경전에서는 가끔 써요. 장로 수보리란 말 쓰죠. 왜냐하면 수보리가 나이가 서가 세존보다 나이가 많았거든요. 원래 그래서 이제 장로, 그 가운데 교단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고 훌륭한 분을 이름 붙여서 장로 수보리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 해명수보리라는 이름을 붙인 거 법화경 신해품에 보면 해명수보리라고 또 번역한 것이 있어요. 구마라집이 번역한 부분에 또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서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앞에 원문으로 다시 넘어갑시다. 자, 해명수보리, 여기서는 장로수보리로 보면 됩니다. 그때 장로수보리가 부처님께 이런 말씀을 이제 올렸다. 세존이시여, 파유중생, 자못 많은 중생들이, 이런 뜻입니다. 미래세에 문설시법 생실신부와 이 법문을, 제불열애가 설법한 이 법문을 청법하고 여시아문하고 이런 말이죠. 그죠? 진정한 신심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서 신심이란 말이 나오죠. 자, 여기 이 부분을 같이 이제 공부해 봅시다. 자, 제불열애가 설법을 했는데 여시아문하고 여기서 이제 설법이 주제니까, 그죠? 무법 가설.
설법하는데 이 설법을 청법하고 이런 뜻이죠. 문설시법하고 문설시법이 무엇이냐면 이 법문을 청법하고 이렇게 설하는 법문을 청법하고 신심부와 신심이라고 합니다. 신심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까? 자, 설법의 내용이 무엇이죠? 바로 방편법문이고 방편법문을 부처님이 설하는 법이니까 불법이고 그 설법의 내용이 바로 진여 제법 실상법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제법 실상법 진여법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체 중생이 불성을 구족하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열애와 같은 지혜의 보배를 구족하고 있다든가 이런 뜻이죠. 이걸 이제 방편의 언어로서는 불성, 열애장, 진여, 제법 실상, 제법 실상이 바로 진여란 말입니다. 이런 법문을 계시한 것이죠, 그죠? 예. 이런 법문을 계시한 거예요, 설법은. 계시해서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는 것이 설법이니까. 자, 이 방편 법문을, 그러면 방편 법문하고 불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불성, 열애장, 진여법, 제법, 실상법을 일체 중생이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출세간의 지혜로서란 거죠. 출세간의 지혜로서 어떻게? 우리 법문으로 설해야 이것이 바로 이제 불교의 설법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간의 언어로서 설법할 수 없으니까 방편 법문을 출세간의 지혜로 불의 법문으로서 불의 법문은 뭐냐? 진여일심이죠. 진여일심의 지혜로서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출세간의 지혜의 방편 법문을 불법이라고 한다 이런 의미죠. 자, 세간의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런 법문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경전에 설하고 있는 독자적인 진여라든가 제법 실상이라든가 해탈이라든가 방편 법문이라든가 이런 독자적인 언어를 세간의 사람들은 세간의 언어가 없기 때문에 들어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방편 법문을 제불여자가 설법한 이 방편 법문을 신심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신심. 자, 신심을 앞에서는 정신이란 말 쓰였죠. 정신. 정신부화 이런 말. 청정한 신심. 앞에서 우리가 구마레지 편익에 나왔죠. 예. 문설장구 이 경전의 법문에 문설장구는 어떤 거하는 거죠? 바로 출세간의 지혜로 설법하는 방편 법문이죠. 일념의 생정신부와 일념의 찰나 일념의 청정한 신심을 일으키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신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불력, 신심 불력이라는 말 앞에서 또 나왔죠. 신심을 일으키자고 거역되지 않는다. 그래서 신심이란 말을 금강경에서는 2번 써요. 무엇으로 신심이냐? 방편 법문을 설한 불법에 대한 신심이 되겠죠. 자, 이 방편 법문이 세간에서 없었는데 이런 방편 법문을 듣고서 불법 방편 법문에 대한 신심을 일으키는 사람이 의심하지 않고 진짜 그런 법이 있는가, 그런 세계가 있는가, 그런 깨달음의 경지가 있는가, 이걸 의심한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겠죠. 왜냐하면 의심을 일으키는 사람은 신심이 없기 때문에 불법 난봉이 돼. 불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법화경 같은 데서도 불법 난봉이라는 말 쓰죠. 부처의 법문을 만나는 인연이 어렵다는 것은 깨달아 체득하는 인연이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심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신심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신심.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신심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좀 정리 좀 해봅시다. 다시. 신은 무엇이죠? 불법이고, 심은 무엇이냐? 불법에 대한 신심의 마음이죠. 이거 불법입니다. 진여의 일심으로 불법을 신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중생이 심으로 불법을 신심한다면은 불법이라고 하는 방편 법문의 어느 문자를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 법문은 무엇이냐? 마음이고, 신은 무엇이냐? 불법이죠. 그러니까 불의 법문인 진여일심이죠. 신은 진여일심입니다. 요 여시 설법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진여일심으로 불법에 대한 신심을 갖을 때에 신심이 이루어져요. 중생심으로 불법을 믿는다 하면 대상 경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우리가 신이라는 말을 해놓고 종교의 모든 근본을 신에다 두고 있습니다. 자, 신의 대상을 뭐죠? 신, 불, 어떤 모든 이제 절대적인 어떤 존재자에 대한 신을 갖고 있는 것이 종교라고 생각하잖아. 자, 이것을 다르게 해서 뭐냐? 신, 앙이 되죠. 신앙. 대상을 두고 있으니까 받들어 모시는 대상 경계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신심하고 신앙하고의 차이는 뭐죠? 네? 대상을 두는 거죠. 대상. 절대자라고 하는 신과 어떤 부처라든가 어떤 보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신의 종류가 무지냐 말하니까 뭐 태양신, 목신, 뭐 전부 다 이름을 갖다 붙이잖아요. 그 리그베다 같은 데서는 뭐 3천의 신이 넘으니까 모든 자연의 존재를 모두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니까 대상을 신화화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종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불교의 종교는 뭐죠? 대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신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심은 진여일심이에요. 불의 법문으로 불법의 신심을 이루도록 해야 되니까 심은 진여일심이고 신은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과 심이 불의로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신심명에서 뭐라고 하죠? 신심, 불의. 불의, 신심. 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신의 내용이 대상이 있으면 신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심, 불의, 불의, 신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여기서 생실심부화 이렇게 말해요. 신심부화. 그래서 정신, 청정한 신심, 청정한 실심 이런 의미를 써요. 이 법문을 듣고 어느 문자를 대상 경계로 듣고 이해하고 한다면은 신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까도 들은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어야 되죠. 설법자는 설하는 것도 없어야 돼. 계시하는 것도 없어야 돼. 그래서 여시 설법을 여시 아문했을 때에 불법을 진여일심의 지혜로 신심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만이 바로 정법을 바르게 수지해서 재불열의 지혜를 열여가 되는 경지 불지견의 안목을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마디를 우리가 그냥 짚고 넘어가면은요, 그냥 그 스쳐 지나가면은 아무리 경전을 읽어도 경전의 내용은 몰라요. 그래서 문설시법의 생실심부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이니까 설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법을 어떻게 설법해야 되느냐, 청법을 어떻게 청법하고 신심을 어떻게 신심을 일으켜야 되는가, 불법을 수지 독송하는 내용의 의미가 무엇이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구마라제 번역본에는 앞에서 이 법문이 있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생략했는데 이 설법 부분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리유지가 번역한 이 부분을 설법에다가 연결시켜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첨가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유망경의 법문, 내가 칠판 적어드렸죠, 그죠? 무설무시에다가 무득이 돼야 돼. 신심이 돼야 돼. 그래서 이 부분하고 같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점이죠. 예. 그래서 금강경에 여러 번 나왔죠.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의 법문을 청법하고 신심이 청정하다면은 그는 곧 제법 실상을 이루는 자니 이 사람은 제일 희우한 공덕을 성취한 사람이다. 나오죠. 여기서 신심청정한 경지를 이룬다면은 여시야문에서 곧 열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면은 제일 희우한 재불열애의 지혜 자비의 공덕을 성취한 사람이다. 이거 즉 열애가 됐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 부분 앞에 금강경에서 설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의 법문을 청법하고 신에 수지한다면은 이 사람은 즉 제일 희우한 공덕을 이룬다. 이렇게도 법문 나왔죠. 또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의 법문을 청법하고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근심 걱정도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실로 희유한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한 사람이다. 이런 말 나왔죠. 이런 법문들이 청법을 여시야문에서 신심이 청정하게 됐을 적에 열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했기 때문에 희유한 공덕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 신심의 내용을 자, 심은 불이 법문 진여일심이고 실은 불법이에요. 이 법문을 청법했는데 진여일심으로 청법했기 때문에 곧 열애의 지혜를 체득하는 거죠. 중생심으로 이 법문을 청법했다면은 열애의 지혜를 제일 희유한 공덕을 이룰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법문의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자. 자, 금강경 앞에서 설한 법문하고 이 법문들하고 같이 정리를 같이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청법하고 설법하고가 진여일심의 지혜로 불이 법문으로 출세간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한 경지로 이 법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딱 불은 수보리, 부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수보리요. 그는 중생이 비중생이요. 비불중생이다. 여기서 비중생은 뭐죠? 비중생은 중생이 아니니까 재불열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한 보살이거나 부처이죠. 비불중생이니까. 그러면 비불중생은 뭐죠?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중생이죠. 이거는 앞에는 그는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다. 이런 의미죠. 그가 신심을 일으켜서 이 법문을 청법에 깨달아 체득해서 신심을 일으킨다면은 그는 재불열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한 사람이니 그는 중생도 아니요 중생도 아닌 것도 아니다. 이런 의미니까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고 중생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죠, 그죠? 이 말이 굉장히 인도적인 사람들의 논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말을 보면 언어의 유일할까? 비중생, 비불중생. 중생이 아니니까 이게 뭐죠? 바로
중생심을 초월한 경지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중생심을 초월한 경지를 우리가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죠? 바로 불법을 깨달아서 신심을 일으킨다면 그는 제일 희유한 공덕을, 자, 불, 열애의 경지를 이룬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건 중생이라는 뜻이죠. 자, 이런 표현들을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그는 진정한 보살 수행자다. 이런 의미예요. 이 한마디는. 진정한 보살 수행자는 이 법문을 듣고 여시하문하고 출세간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진정한 수행자다. 이것을 바로 보살로 표현하죠. 불교에서는. 에? 보살을 다른 말로 비유한다면 뭐죠? 각 유정이라 하지. 그지? 자, 비중생의 입장에서는 뭐죠? 보살이 깨달음의 경지를 이뤘을 때는 중생이 아닌 거죠. 그러면 유정일 때는 뭐죠? 바로 깨닫지 못할 때는 뭐죠? 중생이죠. 그죠? 진정한 보살이다. 이런 의미죠. 이 때문에 수행자로서 우리가 불교의 모든 수행자는 다 보살입니다. 부처라고 하는 실체로 존재하는 부처는 없잖아요. 보살이 불지견을 구족해서 설법했을 때 제불에 출세가 됐을 때는 부처라고 이야기하지만 부처는 실체가 없잖아. 그러면 중생을 했을 때 번뇌망념이 이루어지고 생멸심이 이루어지면 중생이죠. 그러면 생멸심을 일으킨다고 해서 중생의 실체는 존재하느냐? 없죠. 중생이나 부처나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보살도 없어. 그래서 진정한 보살은 불법을 수지하고 신심을 일으켜서 시시각각으로 자기 일대사 인연으로 본분사로서 재불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 바로 보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을 이루었을 적에는 중생이 아닌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고 깨달음을 이루지 못했을 적에는 중생으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뭐냐? 이 보살의 삶이다. 그렇죠? 그래서 화엄경에서 이 법문을 뭐라 그래? 심, 불, 중생, 무차별. 나오죠, 그죠? 예. 왜 차별이 없느냐? 신작용이 있지요, 신. 마음작용.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나중에 설명하지만은 심조 제열애. 이 마음이 모든 열애를 만들기도 하고 마음이 중생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생을 만든다 소리는 안 해. 그만 있으면 중생이니까. 자각 발심, 만든다는 것은 초발심으로 발심 수행했을 적에 재불 열애가 되는 것이니까 마음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기도 하고 중생이 되기도 하는데 이 마음은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 작용에 따라서 부처가 되고 중생도 되고 보살이 되고 이런 마음 작용으로 다 이루어진데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발심 수행해서 열애가 되는 것은 조라고 해요. 그래서 이체 유심조란 말 쓰이죠. 중생은 만들 필요 없잖아. 저절로 중생이니까. 그래서 조는 창조한다는 재불 열애의 지혜를 창조한다는 의미를 조라 그래요. 이 때문에 이어서 보살이 천법에서 신심을 일으킨다면은 그는 보살이 중생으로 있다가 신심을 일으킨다면은 불이법문으로 출세간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한다면은 제일 희유한 공덕을 이루니까 중생이 아니죠. 재불 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 바로 비중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부처는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살 때 부처지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죠? 또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인과 동시에 부처이다. 이건 뭐죠? 진정한 보살 수행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신심에 따라서
재불열애의 지혜를 부족하는 거. 그래서 생실신부와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 뒤에 말을 하이고 뒤에 수보리여 중생자 열애는 설비중생이여 심형중생이다. 자, 여기서 중생이란 말만 쓰는 것이 아니라 금강경의 논리가 뭐죠? 중생이라든가 부처라든가 보살이라든가 실체의 모든 것은 임시방편의 언어로서 서라는 말이지, 중생이라는 실체가 존재하느냐? 부처라는 실체도 보살이라는 실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모든 방편 법문은 임시방편으로 제시하고 있는 언어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의식의 대상 경계에서 두지 마라. 언어를 텅 비워라. 그래서 불교에서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이루는 콩의 실천은 언어를 비우는 겁니다. 부처란 말도 비워야 되고 중생이란 말도 비워야 되고 일체의 은설도 귀로 듣고서 언어의 자취나 흔적으로 남아있으면 중생이 되니까 비워야 돼. 얻은 것이 없어야 돼. 언어나 문자나 깨달음이나 어떤 것인지 얻은 것이 의식의 대상 경계로 남아있으면 중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비워야 돼. 그래서 공의 본문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무덕이라. 얻은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실천 수행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설법을 한다고 해서 말로서 설법하는 것이 설법의 본질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의식의 주장과 사상이 들어가면 설법이 아니요. 듣는 사람 역시 제법 실상법을 여시하문해서 바로 제불열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가 돼야지, 그 언어를 대상으로 듣고 의식의 언어 문자로서 남아있으면 그것은 바로 청법이 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여시아문이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사유해 봐야 되겠죠. 예. 이 때문에 중생이라든가 부처라든가 모든 경전의 방편 법문은 임시로 설하고 있는 언설이기 때문에 이는 견언이다. 방편 법문은 전부 다 비워입니다. 예? 그래서 마치 뭐라 그러죠? 모든 방편 법문은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뗏목으로 비유했지, 뗏목. 예. 앞에도 뗏목으로 비유했잖아요. 서류 버류잖아. 뗏목으로 비유한 것이다. 그 뗏목도 버려야 되는데, 정법으로 설하는 뗏목도 버려야 되는데, 사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버리지 않고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나왔죠. 정법마저도 버려야 돼. 아무리 귀중한 정법의 방편 법문이라도 임시방편으로 써놨어. 이게 덕이방언이야. 지혜를 체득하면은 어느 문자를 버려라. 기신론에서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인은 견언이라고 했죠. 내가 자주 써놨어. 방편 언어를 통해서 수행을 하지만은 방편 언어까지도 떨쳐버려야 된다. 자, 진실을 깨달아 체득한다면은 일체의 언어를 비워야 된다. 고기를 잡았으면 삼태기를 버려야 된다. 뗏목으로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야만이 새로운 길을 떠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게 벌류죠, 그죠? 뗏목을 버리는 비유법입니다. 이게 언어 문자를 아무리 훌륭한 언어 문자라도 언어 문자의 대상 경계에 속박되면 언설상, 문자상에 속박돼서 중생심이 돼요. 이 아무리 훌륭한 방편 법문이라도 방편 법문을 지혜로 깨달아 체득했을 때 열애가 되지. 어느 문자로 자취로 흔적을 갖고 있으면은 전부 다 대상 경계에 떨어져. 그래서 일구합두어 다시 씁니다. 아무리 훌륭한 말이라도 선에서 쓰는 거죠, 그죠? 만극대례거리다. 영원히 당나귀를 묶어두는 말뚝이라 불과하다 이런 말이죠.
당나귀를 말뚝에 묶어둔 다음에 영원히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방편법문이라도 그 방편법문을 의식의 대상 연계에 어느 문자로 두고 있으면 어느 문자에 속박되어서 지금 여기에 불지견으로 지혜로운 재물열애의 공덕행을 할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방편법문을 불교의 공사상은 언어를 비우는 것이다. 모든 명칭도 언어잖아요. 명상,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형상의 모든 것, 전부 언어로 표현했어요.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를 사용했지만 언어를 비워야만이 자기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바람일의 지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훌륭한 방편법문을 수지 독송해서 그 재불열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설법, 이것이 바로 설법의 의미고, 그 불지견을 부족한 능력으로 일체의 언어를 초월해서 재불열애의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을 해양하는 삶을 자기 시전인의 본분사로 실행해야 된다. 이게 바로 재불열애의 본분사. 그래서 일대사인연이 출세하는 거, 일대사인연으로 설법하는 거, 일대사인연으로 공덕행을 이루는 모든 삶이 설법과 청법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으로 이루어진 것을 이제 요 한단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건강경에서 무법가설이라고 하는 설법의 정의를 우리가 바르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자 하는 의미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다시 공부한 겁니다. 자, 다음 단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또한은 무법 가덕분이죠, 그죠? 무법 가덕분. 이 부분은 건강경에 자주 설해놨죠, 그죠? 법은 가히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법을 대상으로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이어서 법이라는 글자가 이제 오늘 주제가 됐죠. 그죠? 뒤에 이제 법이 무엇인가 뒤에 다음 단에서 이 법은 평등하여 무유구하다 이 법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도 설법 법이 나왔고 불교는 모두 다 이 법은 평등한 법이니까 법이고 진여법, 실상법, 인연법 모든 것은 불교는 법인데 법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법의 종교라고 합니다. 법은 우리가 기실론에서 법은 뭐라 그랬죠? 심이라 그러죠?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심, 중생심을 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중생심이 지혜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먼저 의라 그랬죠, 그죠? 법의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불의법문이라든가 진여의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모든 방편법문을 통해서 제시했지만은 이 법에 대한 것을 조금 더 합쳐봅시다. 자, 열애가 법을 깨달아 체득한 것이 있느냐 이런 의미죠. 원문을 보죠. 22단에 수월이 백불은 세존이시여 불덕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이 무소득이야. 자,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덕이라는 것은 깨달아 체득했다, 얻는다 이런 말이죠, 그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안욕따라는 것은 무상, 정등, 정각이니까 최상의 위가 없는 절대의 구경의 깨달음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아 체득한 그 소득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최상의 구경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법을 깨달아 체득했다고 하는데 진정
그 최상의 구경의 깨달음을 체득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이걸 한번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법, 최상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이걸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표현하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무상은 뭐 그 위가 없으니까 구경이니까 구경. 저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구경, 절대, 평등, 구경 절대 평등법이다. 자, 이것을 이제 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최상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법을 깨달아 체득했는데 그것이 얻은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시여시 그렇고 그러하다 수보리여. 열애. 아는 열애입니다. 여기서 나라는 말보다도 내가 이런 말이지만 열애가 이런 뜻이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무상정등 정각의 깨달음. 이것은 내지 무유 소법 가득이요. 하나도 어떤 하나도 소법 얻은 것이 없다. 어떤 하나의 법이라고 하는 것도 대상 경계로 해서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름하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다. 자, 얻은 것이 있으면은 유덕이 되겠죠, 그죠? 무소득,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무소득이 됩니다. 얻은 것이 없다. 무소득으로 이득이요. 이건 이제 유마경에서 나왔죠, 그죠? 무소득이기 때문에 얻은 것이고, 유소득이면 어떻게 되죠? 유소득이라면은, 이걸 이제 유덕, 유정이라고 해요. 유덕, 유정은 정상만이다. 그럽니다. 자, 아람이 깨달아 체득한 것이 있다 해서 정상만이라고 유마경에서 설법하죠. 그죠? 유마경에서 무소득으로 얻은 것이다. 여기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깨달아 아무리 조그만 어떤 법이라도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무상정득 정각을 깨달아 체득했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유마경에서라는 법문하고 금강경에서라는 법문이 똑같습니다. 무소득이기 때문에 얻은 것이 있다. 이런 표현이죠. 그죠? 유소득, 얻은 것이 있으면은 이것은 대상 경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만이다. 뭐, 한경지를 이루었다, 한 소식을 얻었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정상만이죠. 이거 교만심으로, 자의식으로 하는 소리야. 그래서 불법에서는 얻은 것이 없어야 돼. 왜 얻은 것이 없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주제예요. 법이 무엇이냐? 법은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이 법이라면 뒤에도 이제 이 법은 평등하에 나오는데 이 법을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법은 이 진여 일심을 말해요. 그래서 일체 중생이 진여 일심을 구족하고 있기 때문에 진여 일심법을 방편 법문으로 설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법을 다른 말로 심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일체 중생이 뭘 구족하고 있다, 그죠? 열애, 비밀, 지장이다. 자, 요게 법화경에서 설하고 있는 열애장 사상의 근본이죠. 일체 중생이 비밀, 불가사의한 지혜와 자비의 모든 창구를 열애는 마음에서 구족하고 있다. 요걸 다른 이제 불성, 법성, 진여자성, 막 이런 말로 이제 방편의 언어를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어요. 요 말 똑같은 진여일심을 여러 가지 방편의 언어로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냥 마음이라고 하면은 중생심의 마음하고 불심의 마음하고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일체 중생이 본래 구족하고 있는 진여일심 마음인데 그 마음을 중생의 심이 아닌 마음의 표현으로 열애, 비밀지장, 불성, 자성, 열애장 이런 언어를 사용해요. 방편법문으로. 다른 표현입니다. 중생의 심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생의 심이 아닌 이 진여 본심은 본래 무엇이냐? 본래 자성 청정심이다. 또 본래 열반이다. 그래서 이제 대성기초론에서는 이걸 진여 자체성을 6가지 뜻을 설명하죠. 그죠? 불성에는 재물열애와 똑같은 지혜 광명을 구족하고 있다. 비로자는 자, 불성에는 그 지혜 광명이 법계에 두루하고 있는 법계 일상과 같은 지혜 광명을 온 일체 중생들에게 지혜 광명을 두루 비추고 있다. 생명의 에너지로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고 불지견, 진실식지, 불지견을 구족하고 있다. 열반의 사덕, 상락아정의 열반의 4가지 덕을 구족하고 있다. 항상 중생의 고뇌를 벗어나서 청량불변의 자유자재한 지혜를 구족하고 있다. 그래서 이 덕이 일체의 모든 덕을 구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열애장, 진여자성, 불성 속에 구족되어 있는 마음이다. 그래서 이것을 진여일심법이라고 해요. 이 법을 바로 불법이라고 하고 진여법이라고 법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 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설법을 한 것이 방편법문이거든요. 그래서 법은 무엇이냐? 진여일심이다. 네. 그래서 여기 본래 열반, 본래 자성 청정심이기 때문에 무수, 무적이 돼요. 본래 자성 청정심을 대상으로 해서 수행을 하는 것은 맞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수심이라든가 마음을 닦는다든가 이런 말 했을 적에 이것을 잘못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래 청정한 마음을 어떻게 대상으로 닦으려고 마음 닦는다고 하느냐? 잘못됐죠. 그리고 본래 청정한 마음을 본래 깨달음의 경지인데 본래 깨달음의 경지를 또 어떻게 깨달아 체득하려고 하느냐? 얻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이 때문에 무소득이 되는 거예요. 얻을 수도 없어요. 유소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의 마음을 갖고 사냥꾼에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소리지. 정법으로 불법으로 공부하는 안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행의 대상도 아니요. 깨달아 정덕에서 얻을 수 있는 대상도 아니요. 본래 자성 청정한 본래 열반이기 때문에 목적이 대상으로서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열반의 경계를 깨달아 체득해서 얻으려고 해서는 안 돼. 본래 열반은 뭐죠?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비우면은 진여자성 불성을 깨달아 체득하면은 본래 열반 해탈의 경지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반 해탈을 대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로 되돌아올 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소득으로 이득이라는 말씀입니다. 얻은 것이 없어졌을 때 본래로 되돌아감으로써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경지를 무소득 이득이다. 그래서 불교 수행을 뭐라 그러죠? 다반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렇죠? 본래로 되돌아가는 수행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초발심으로 정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심 수행가. 그래서 진정한 수행법을 발심 수행으로서 마음 밖을 향하는 마음의 근본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내향성의 종교입니다. 내향성. 사막의 종교에는 마음 밖을 향해서 어떤 신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안락의 세계, 천당의 세계를 마음 밖에서 찾는 거예요. 이게 사막의 종교는. 왜냐? 사막에서는 그 좋은 세계가 지금 여기가 살 수 없는 세계라. 살 수 있는 세계를 찾으려니까 어떻게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애들의 그 유명한 이제 동화책,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든가 아톰 소요의 모험이라든가 이것은 마음 밖에서 찾는 거예요. 근데 동양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집이 세상에 편안하고 안락하고 정토의 세계야. 밖에 나가면 어떻게? 불안해. 그래서 밖에 나가서 외출해서 불안해 살다가 집에 되돌아가면 편안한 것이죠. 이게 내향성이야. 완전히 동양 사상의 본질은 본래로 되돌아갔을 때 해탈 열반이 이루어지는 구조 체계를 갖고 있어요. 이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근본을 말합니다. 그 마음의 근본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을 구법이라고 하지, 마음 밖에서 법을 구한다든가 깨달음을 구하고 해탈 열반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불법이 아니라 이거 외도법이야. 그러면 자기 생각으로 불법을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중생의 사법이야. 그래서 이제 사법과 정법과 외도법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중생이 심의 마음이 아니라 본래 자성이 청정한 진여 본심을 깨달아 제도하는 것이 법입니다. 왜 법이란 말을 썼느냐? 바로 불이 법문으로 이루어지고 아주 수학의 공식처럼 법수의 논리로서 수행체계를 정립하기 때문에 진여 일심은 여법하고 지혜를 이루는 법이 법의 논리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중생심은 어떻습니까? 중생심은 제멋대로 이루어져 있잖아. 무질서예요. 진여 본심은 뭐냐? 아주 질서정연하고 불이 법문으로 법수의 논리로 정확하게 이루어져. 그래서 법이라는 말을 써서 정법으로서 지혜를 이루는 법을 진여법이라고 방편 법문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법이란 말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무수무정이라고 해요. 무수무정. 얻을 것이 없고 대상으로 체득해야 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무소득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을 바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깨달음을 대상 경계에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중생심의 번뇌 망령을 자각하는 초발심 정각으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지 대상 경계에서 얻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무소득으로 이득이다. 얻은 것이 없는 경지가 진정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깨달음을 얻은 경지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얻은 것이 있으면은요, 이것은 중생의 정상만이다. 그 치부덕, 사부덕, 불가덕 중에 지마덕이라고 정도가 해서 그럴 게 없죠. 그죠? 재불연애는 무소득으로서 본래 진여 본성에 부족된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다. 이게 바로 이제 무소득의 이득이다. 그 앞에 우리가 건강경 공부하면서 했습니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깨달음의 경지는 대상 경계를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등 부처님이 나에게 수기를 준 것은 그대는 미래세에 반드시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것이고 그 부처가 되면은 성화문이라고 하는 부처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주고죠. 그 예언이 된 것이 뭐냐? 그것을 다른 데서 깨달아 체득한다면 깨달아 체득한다는 예언을 줄 수가 없어요. 각자 발심 수행해서 재불연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수기를 주는 겁니다. 보살이 발심 수행하면 반드시 부처가 된다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 법을 정법 수행법을 아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재불연회가 수기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지견을 부족함으로 해서 재불연회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를 이룰 수 있다 하는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수기를 제공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이 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열애소득법 나오죠? 다시 건강경 공부해서 이 법의 공부를 나와야 돼요. 응? 열애소득법 무신 무어라고 나왔죠, 그죠? 여기서 법이 또 나옵니다.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법이 있어. 안역따라 삼역 삼번이 법도 열애가 깨달았어요. 열애가 얻은 것이 없다고 했는데 열애가 얻은 것이 없지 얻은 것은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안역따라 삼역 삼번이를 대상경계로서 하나도 조금도 얻은 것이 없는데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법은 무엇이냐? 무실무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에 열애가 진정 깨달아 체득한 법의 내용을 여기 쓰라고 했어요. 자, 무실은 내가 뭐라고 했죠? 금공이라고 했죠. 자, 금강경에서는 공사상의 언어가 없기 때문에 무실이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법은 실체가 없다 이런 뜻이죠.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열애가 체득한 법이 무소득이 되는 거죠. 실체가 없어. 자, 실체가 있다 없다든가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어로. 이 때문에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안역따라 삼약 삼보리 법이라든가 뭐 수없이 많은 방편의 언어가 전부 다 텅 비었다. 언어 자체까지도 다 비운 상태다. 방편 법문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지만 방편 법문 그 자체도 다 비운 상태가 되겠죠. 자, 여기 공의 내용은 무엇이냐? 일체의 언설. 자, 내가 잘못 쓰는 말 있죠? 명자 신년사입니다. 자, 여러 깨달아 체득했다는 안옥따라 삼약삼불이법이나 일체의 모든 방편 법문이라든가 모든 깨달음의 경기가 언어나 명칭이나 의식의 대상 경계로서 모든 것이 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득 얻은 것이 없어. 무소득이 되죠. 자,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무소득이 되죠. 얻은 것이 없어요. 무소득이 이득이라. 덕은 뭐죠? 일체의 언어나 문자나 모든 대상 경계가 다 없어졌지만 진여 본심의 지혜 작용은 뭐죠? 바로 본래 부족되어 있는 깨달음의 경계를 허망하지 않다. 진여 이심의 지혜는 지혜와 자비로 공덕으로 작용하는 힘은 여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 비공, 무실, 무어 여러가 깨달아 체득한 법은 대상 경계로서 있는 것은 없지만은 진여이심의 지혜는 항상 여복하고 여실하게 지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여이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 뭐죠? 중생의 번뇌 망심은 다 비워지고 방편 법문을 통해서 어느 문자의 모든 은설사까지 초월했을 때 진여이심의 지혜가 항상 여실하게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공덕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살펴보세요. 그런데 무실무어라고 하는 법이나 무소득의 이득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방편법문을 제시해서 불법을 깨달아 체득하지만 언어라고 하는 방편법문을 모두 다 텅 비우지 않고서는 진여의심의 지혜가 여법하게 여실하게 작용할 수 없는 거죠. 그 법이 바로 진정한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법이다. 그래서 이체법이 모두 다 불법이다. 왜냐? 진여의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이체법이 되죠. 지난번에도 공부했습니다만 무어는 지혜다. 그래서 이걸 진여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이체법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중생심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은 전부 다 생사윤회법이 되고 유의법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진여일심의 지혜는 일체법이라. 일체법이라는 것은 시절인연입니다. 시절인연의 모든 일을 일체법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연회가 시절인연에 따라서 출세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시절인연은 항상 지금 여기나 지금 여기에서 자기 본분사의 일로서 일체법이 진여의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면 그것은 일체법이다. 일체법은 모두 다 진여의심의 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공덕행이 이루어지고 불법이 된다.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이다. 그래서 불법이란 말이에요.
금강경에 불법이란 말이 두 번 나온다 그랬죠. 그죠? 법이란 말은 부처의 지혜로서 공덕이 되는 법이. 이것은 진여의심이 지혜로 이루어진 법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체의 중생의 번뇌 망념을 모두 다 비운 경지에서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으로 이루어집니다. 안자신경에도 나오죠. 무지영무덕 이무소덕고 나오죠. 똑같습니다. 안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공의 실천, 일체의 언어를 통해서 일체의 의식의 대상 경계를 다 비우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도 대상으로 얻을 수 있는 지혜도 없는 것이고, 또 대상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깨달음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을 대상으로 얻고 어느 문자를 대상으로 얻지 않기 때문에 무소득이라 얻을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 모든 것이 진여의심에 다 부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데서 얻어서 불법이라든가 지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본래 부족되어 있는 진여의심의 지혜로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이루는 겁니다. 이걸 바로 무소득의 이득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예. 또 하나의 우리 마음을 갖고 이제 마음하고 법하고 이것을 연결해서 전부 다 쓰라고 했는데, 마음이나 법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이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자, 본질적으로 봅시다. 마음이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마음과 법은 한편의 언어로 제시했을 뿐이죠. 마음이라는 것도 한편의 언어잖아. 법이라고 하는 것도 한편의 언어지 실체가 있는 건 아니야.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대상으로, 의식의 대상으로 둔다면 전부 다 대상 경계에 속박되는 그런 일밖에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법과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한 것이 무엇이냐. 다음 23분에 정신인신분이 나와요. 이 부분을 오늘까지 공부해 봅시다. 여기 이제 유명한 시법평등 무유과라만이 나오죠. 이 법에 대한 법에 대한 정리가 나와요. 자, 원문 보겠습니다. 부차수불이여 시법평등하여 무유과하니 시명 안욕따라 삼략삼벌이다. 자, 수불이야,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라고 하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니 이것이 이름하여 안욕따라 삼략삼벌이다. 이 법은 마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불교는 모든 법의 종교인데 이 법의 종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불교는 불법이라고 하는 방편 법문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시법이라고 말했을 때 이 법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법은 마음이라고 그러죠. 이 법이 바로 마음이니까 마음이 평등한 것은 무엇이죠? 바로 절대 평등에서는 평등은 무엇이냐? 진여의 일심만이 평등이 돼요. 중생심은 차별이 되죠. 그죠? 평등의 반대말에 상대적인 언어가 뭐냐? 차별이에요. 차별. 네. 무유과. 여기서 높고 낮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건 차별이에요. 이건 중생심이에요. 자, 자기 생각으로 높고 낮음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자타라든가 원부나 성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부모라든가 선과 악이라든가 이것은 뭐죠? 전부 다
중생심으로 분별하는 차별심이 되지, 그죠? 차별심이잖아. 그래서 선에서 뭐라 그러죠? 부모 미생전 원래 면목 그러잖아. 이건 자 중생의 차별심을 무유고와 차별심이 없도록 하는 그 법문이 절대 평등이 되는 거죠. 여기서 평등은 진여본심이니까 원래. 그래서 중생의 차별의 나 이거 차별을 번뇌망념의 숲에다 비교해요. 경전에서는 조림이라고 하는데 번뇌망념의 숲에서 원래 청정한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하죠. 아반나라고 내가 자주 이야기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깨달음을 바깥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로 되돌아가야 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법이란 말을 써요. 구법.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을 구법 아니면 구도 이렇게 되네. 불교에서는 구법행, 구도행 이런 말을 하죠. 그죠? 구법행이나 구도행을 마음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심의 망념에서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수행을 구법이라고 해요. 그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발심, 수행. 그래서 초발심, 발보리심이 강조되는 겁니다. 발보리심을 일으키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죠? 불법에 의거한 불지견이 부족되어야 정법으로 사법을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중생의 번뇌망념의 사법에서 정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구법의 원력행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뭐냐? 구법의 근본이 뭐죠? 바로 번뇌망념 생사윤회의 고통을 싫어하고 본래 청정한 진여본성의 열반의 법락을 구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열반의 법락이 어디 있느냐? 본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법 수행이라든가 모든 불교의 방편 수행 체계는 본래로 되돌아가는 수행 구조 체계에 이루어졌어. 그래서 수행이란 말을 이걸 수행이란 말을 씁니다. 불교에서 수행이란 독자적인 언어는 바바나 본래로 되돌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번뇌망념의 숲에서 숲은 왜냐? 자타나 범성이나 높고 낮음이라는 차별 분별에 분별심이 이루어지는 중생심을 숲이라고 해요. 이걸 조림이라고 합니다. 잡다하게 숲속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것을 비유해. 그래서 차별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방향을 잃어본 것을 뭐라고 그러죠? 미혹이라고 해요. 미혹. 그 중생의 미혹이라는 것은 숲에 빠져서 방향을 잃어버린 걸 말이에요. 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지견을 부족한 사람은 숲에서 본래로 되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거고 길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도라든가 길을 아는 거잖아.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구도와 구법이라는 의미가 수행이라는 말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높고 낮음, 자타, 법문화 성이라는 차별 분별심에서 벗어나서 본래로 되돌아갔을 때의 진여 본심은 평등이다. 절대 평등이다. 절대 평등이 안욕따라 삼락삼보이요, 무상 정등 정각이요, 구경 열반의 경지다. 그래서 평등이라는 한마디가 바로 이 진여일신법이 평등이라는 사실을 법으로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안욕따라 삼락삼보이, 무상 정등 정각, 구경 열반의 경지가 평등입니다. 그래서 진여일심의 경계를 깨달아 체득한 것을 바로 이름하여 안욕따라 삼락삼보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 법의 종교입니다.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말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하고 법이라는 말하고 같이 쓴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왜 불법이라고 하는 방편 본문을 쓰라는가? 내가 자주 이야기했지만은, 환경에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이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체유신조라고 하는 본문이나, 이것은 마음이 진여일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구법행의 수행체계를 초발심으로 다 정리해. 그래서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
마음이 바로 재불열애를 창조한다. 이체 유심조다. 전부 다 마음이죠. 그래서 마음이 이러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게 하는 그 힘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 힘이. 예? 바로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심법이라고 했는데, 심법이라고 하는 말 다른 한데도, 자, 심자는, 다시 한번, 언지, 좋네요. 언자는, 심지말자. 항상 이 구절을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심하고 언어입니다. 언어. 마음이 혼자서 마음으로 작용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지혜가 작용이 돼요. 그때 방편의 언어가 무엇인가 바로 불법입니다. 불법. 그래서 이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전에서 뭐라고 쓰느냐면은 본무명자. 법은 본래 어느 문자가 없어. 진여 1심에는 모든 어느 문자나 방편이라는 것이 본래는 없었어. 열애장 불성이라고 하죠. 불이명자죠. 부처가 어느 문자로서 설법하였다 이런 뜻이거든요. 진여 본심은 본래 일체의 어느 문자가 없어. 그래서 이연진여라 비실론을 지어야돼. 그게 분리문자라든가 어느 도단이라든가 모든 교회 별전이라든가 이런 말 선에서 쓰죠. 진여 일심에는 자성 청정심에는 본래 어느 문자가 없지만은 진여 본심의 지혜가 작용이 되도록 하는 것은 어느 문자로 이루어서 작용이 되도록 한다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 방편 법문을 선한 이유가 방편 법문의 어느 문자로서 설법을 해서 법이 진여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도록 재불열애의 공덕행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설법을 하게 된 것이다. 궁극적으로 마음 혼자서는 불지혜를 공덕행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방편 법문이 재불열애의 지혜로 작용이 되도록 방편 법문을 재불열애가 설법을 창조한 겁니다. 불의 법문으로 여법하게 지혜가 작용이 되는 방편 법문으로 설법한 거예요. 이 때문에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인데 이 마음은 세간법, 출세간법, 세간의 모든 언어, 출세간의 모든 언어를 모두 다 이 마음이 종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간의 언어는 생사윤회가 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중생심으로 생사윤회를 초월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춰야 되고 출세간의 언어는 생사윤회를 초월해서 진여의심의 지혜로 공덕을 이루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 방편법문으로 이것을 설법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부족하는 것은 재불열애가 바로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을 본분사로 해양하는 일이다. 그래서 경전이 이루어진 거죠. 어느 마음이 혼자서 마음으로 작용할 수 없어요. 마음은 모든 사물과 함께 마음 작용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마음이 모든 사물을 함께 지혜로운 생활을 이루려면은 모든 사물을 언어나 이름이나 문자나 명칭으로 다 같이 포용해야 돼. 그래서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언어가 바로 재불의 설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고 언어를 통해서 지혜와 공덕을 이룰 수 있는 법문을 설하게 된 것이 불교에서는 불법이라는 겁니다. 언어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을 한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체법은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일체유심으로. 이 법문을 그래서 항해에서 설하는 겁니다. 자, 고민대도 한번 볼게요. 이 무아무인 무중생 무수자. 이것은 뭐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니까 중생심이 없는 거죠. 중생심이 없는 진여일심으로 수일체선법이라 일체선법을 잘 수행해서 일체선법을 이루는 진여일심법을 깨달아 체득해서 이력서 안욕다라 산작삼보리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일체선법이라고 하는 말은 성근 공덕이 이루어지는 법은 진여일심밖에 없어요. 우리가 악을 멀리하고 선법을 이루는 이런 차별의 마음이 아니라 여기서 선악을 초월한 거예요. 선법은 진여일심이 지혜로 여법하게 이루어지는 공덕행을 선법이라고 해요. 그게 진여일심만이 안옥다라 삼약삼보리를 이루고 일체의 성공 공덕을 이루는 선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 공덕이 되는 진여일심의 지혜가 출세간의 방편법문이고 불법이다. 그래서 이 방편법문 불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마음 진여일심이 청정하다고 할지라도 청정한 진여일심이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으로 일체 선법을 공덕행으로 해양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 그래서 불지견을 부족하고 일체의 방편법문을 부족하지 않고서는 일체 중생을 부재하는 공덕행을 해양할 수가 없다.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또 착각하지 마라. 수보리여 소은 선법자는 열애설 적비선법 심행선법이다. 수보리야 지금 방편법문으로 선법이라고 이 임시방편으로 말했지만은 열애는 선법이라고 하는 실체로 존재하는 선법은 없다고 설한다. 임시방편으로 선법이라고 하는 방편법문을 제시한 것뿐이다. 이런 뜻이죠. 적비의 논리다. 이게 선법이라고 하는 말도 초월입니다. 일체의 임시방편법문을 어느 문자로 대상경계로 두고 있는 한 중생심의 번뇌망념 차별 분별심에서 의식의 대상경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법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법은 바로 마음이다. 마음이 진여 여법학의 지혜로 작용하려면은 방편법문에 있어야 됩니다. 중생의 언어는 생사윤회의 언어이기 때문에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법, 불법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법 이런 의미를 쓰니까 우리가 유망인 같은 데서 공부했지만 법이란 말 한 글자만 그냥 써요. 그래서 법이란 뭐 어떤 불교의 불법이 따로 있는 것이냐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법은 진여일심이다. 바르게 공부해야 이 법이 평등하다 하는 법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감사합니다.